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믿음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죠.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법칙들, 규칙들이 다 무력화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 국가라고 할 때 이 선진 국가는 그 기본이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만 약 300회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방식으로서의 믿음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언급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될 매우 중요한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백성들에게서도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대상일 경우 그에 대해서 아는 것, 여기서 사람을 아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상일 경우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어떠한지를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 신뢰가 이루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결과적으로 주어집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물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물이 대상일 경우 이 또한 무엇으로 믿음이 세워집니까? 그 사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뢰할 만한 지식이냐, 이것을 따지게 되고 그 신뢰할 만한 지식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말할 때,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허공에다 대고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는 것에 대한 경험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결과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반적이다라고 말할까요? 사람이나 사물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 사람이나 사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들이 일반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믿음을 아무리 내가 지식이나 신뢰할 만한 지식을 받았고 그것을 경험으로 얻어졌다 할지라도 이를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그 대상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은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깨끗하다고 믿는 것은 결단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이 우리의 지식으로 수용할 만한 신뢰의 기준에 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험하면서 쌓아진 결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이 물을 들어서 마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 사람이나 사물이든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사람이 믿고자 하는 일을 굳은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적인 정의일까 뭡니까?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사람 각자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생겨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신념으로 신앙하게 될 경우 그의 신념으로 세워진 이 믿음은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어려움과 풍파를 만나면 바로 쓰러져 버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하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할 때의 믿음은 절대적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로 인해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다. 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관념이나 개념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믿음에 대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에 대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물이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마시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그의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믿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너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그에 따른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믿음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거든. 그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가지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도록 연결해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는 두 가지 행위의 결과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의 결과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실체, 기초, 확신, 보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심에 전체적인 실체, 기초, 확신, 보증이라는 이런 전체적인 뜻의 내용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실체에 대한 확신입니다. 없는 것이 아닌 실체에 대한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내가 붙들고 붙잡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300여 해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300여 해의 모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11장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장에서 밝힌 인내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11장의 믿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10장 36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11장에서의 믿음을 거론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한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서론적으로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이 쭉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의 믿음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인내함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인내의 동기는 뭐에 있다고요? 오늘 1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은 저들이 모든 환난과 역경, 저들이 당하는 모든 삶의 역경들을 이기고 확신하고 살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라고요? 그 근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확신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을 얻는 자들이 인내로서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확증이라는 뜻은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현재의 삶에서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뭘 살아요?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요. 내가 오늘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은 우리의 허공에 떠 있는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삶을 원동력 있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도록 하는 실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확신이라고요. 믿음이란 현재의 삶 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된다는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뭘 주냐면 확신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은 현재적 삶에서 바라는 것들의 확신과 확증이기 때문에 저들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허상이나 물거품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나 물거품처럼 가볍게 여기냐고. 그것은 내가 지금 미래에 주어질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실체가 되지 않는 허상과 같은 허공에 떠도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인내로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내게 실체,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환난이 역경이 와도 우리는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이잖아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행위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그 해석의 의미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증명은 확신을 시킨다는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말씀의 실체를 붙잡게 하는 영혼의 손과 같습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앞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과 같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비이성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비현실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이해합니까? 그 이유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갖도록, 눈을 떠서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실존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가 확실하다는 것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갖게 합니다. 인간이 가진 감각을 의존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모두 다 믿지 못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감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확신할 수 있고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이는 것만을 의존하던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붙들게 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적인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영역이나 영적인 영역에서도 확실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확신과 실체들을 보는 능력을 갖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이 자신에게 성취되었고 장차 종말론적으로 내가 승리할 것을 확신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무엇으로? 인내함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주는 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강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2절은 1절에서 설명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선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선진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앞선 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로써라는 뜻은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1절에서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살았습니다. 1절에서의 믿음으로 살게 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선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문장이 시작되는 형식이 11장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3절 믿음으로, 4절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7절 믿음으로, 8절 믿음으로, 11절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라고 시작되는 특징이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게 된 삶의 결과들을 말씀하면서 저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3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한 겁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게 된다?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야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세계가 지어져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만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함으로 아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 우주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바로 믿음으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논리로 전개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그 논리의 기본과 근원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논리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스스로 우연하게 생겨나지 않고 창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에서 창조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논리의 전개를 위해서 그 기본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빠지면 이 논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한다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빠지면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명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편 33편 8절로 9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시편 148편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온 우주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무엇으로 알게 되냐면 바로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4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확연하게 무엇인가 보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선진들뿐만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서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처럼 현재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람이라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체가 없다고 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진들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인내함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 없는 것 같은 삶의 내용이었지만 그들은 실체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선진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실존을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사냐면 인내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인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실존하는 실체입니다. 우리의 확신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확증의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도 저들은 인내함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그들이 어떤 혹독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인내함으로 살아냈는지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믿음으로라고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허공에 떠 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게 하는 실체입니다. 실존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런데 그 확증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논리 자체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모래 위에 집 지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신념으로 살아보세요. 신념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것도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세워져 있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혹독한 환경이 몰아치면 쑥대밭이 되는 것이 신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신념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일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인간적인 신념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3절에 이 말씀이 내게 성립이 됩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총론이라고요. 근데 이것 자체가 무엇으로 성립되냐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빠져버리면 다 허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면 무너진다니까요. 쓰러진다니까요. 허공에 떠 있는 집과 같다니까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모래로 흐트러질지 몰라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내 신념으로 살려고 해서는 반드시 필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